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거대한 핍박과 박해, 시련의 바람이 몰아칠 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흩어진 교회와 또 성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죠. 정결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모습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은 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교회 나오는 것을 가리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는 나오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입니까? 2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따름, 이 행함이 실천적으로 동반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주 신앙생활이 쉬울 것이고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이나 짐이 될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교회만 다니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할 때 교회 가고, 내가 필요할 때 교회 가고, 내가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그때 교회 가고, 내가 시간 남을 때, 내가 여건이 될 때 교회만 가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기 때문이겠죠. 나의 시간과 환경을 따라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바쁘면 교회 나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쉽게 건너뛰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가 교회만 나가고 있으면, 다니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론을 가진, 교회관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십자가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거나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한편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냥 쉽게 교회만 다니는 길, 그렇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만 가고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관장과 부서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그 안에 교회 중직으로 재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만 2024년도 표와 같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면서 참된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과 중직과 기관장, 부서장,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려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이,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하고 들을 때 말씀의 그 씨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나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 얻는 영생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9절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말,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다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아쿠오는 히브리어로 쉐마를 의미합니다. 이 쉐마에서 다 연관되어 파생되어진 단어들인데 그 의미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한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을,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올 한 해에도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마음이 완악하고 또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하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일꾼들로 좋은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 우리 모든 직분, 모든 기관장과 부서장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 그 말씀은 귀로, 청각으로 우리의 그런 청각으로 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 마음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말합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귀가 우둔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잘 심어질 만큼 좋은 토양과 환경을 준비해야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질 수 있고 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소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땅, 길가밭 같은 딱딱한 땅, 그런 땅은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밭, 그 돌들을 골라내고 걸러내서 부드러운 토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잡초, 가시떨기 깨끗하게 모두 긁어내고 뽑아주고 제거해야 좋은 토양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밭, 악이 넘치는 마음밭,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불평과 원망의 습관의 마음밭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환경이, 토양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은 씨앗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그 말씀의 씨가 온유함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받는 토양인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엎고 기경하고 좋은 옥토밭과 같이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기관장과 부서장과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내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악, 그리고 넘치는 악,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 세계관,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온전히 심겨져서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되려면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일꾼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밭을, 마음의 토양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건 곧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좋은 토양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으로 우리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소송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기관장 부서장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짐으로 건강한 일꾼, 좋은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기 시작한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전심으로 마음을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의 출발점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 그것은 참된 경건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의 환경에서는 그 말씀의 씨가 전부 다 죽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에 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믿음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대로 그 심어진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잘 조성하고 토양을, 환경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일꾼, 좋은 교회, 좋은 일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타나게 될 열매, 결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보며 또 나아가서 행동으로 지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능력도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적인 원리의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는 것, 이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졌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죠. 기대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진짜 믿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었다면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계속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것은 증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됩니다. 그 비전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어떤 자를 말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전혀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참 좋으네, 은혜가 되네, 기대를 가지지만 아무런 일도 도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죠. 자, 말씀 들을 땐 좋아요. 말씀을 볼 땐 이게 문제구나, 저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깨닫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잘 살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잘하는데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항상 생각뿐, 말뿐인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하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복받을 일을 생각했다면 복받을 일을 행해야죠. 그러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삶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꾼, 좋은 일꾼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신앙, 그것으로는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실천적인 삶,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이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꿈과 비전도 주십니다. 확신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은 선포가 됐을지라도 내 삶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행동하는 신앙,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달려가는 능동적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좀 적용하라고 쉽게 설명해 본다면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집에서 혼자서 자가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직접 임신입니다 라는 확답을 들어야 이제 비로소 내가 임신했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임산부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후로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내용은 다 앞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될 그 소중한 생명 아기에게 맞추어집니다. 모든 행동이 다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10달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어린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관장과 부서장, 모든 재직 임원들,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앙인들,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 좋은 일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이후에 나타날 열매를, 결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함없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흔들리거나 탈락하거나 멈추어 서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변함없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봉사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행동하고 준비할 때 변함없는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일꾼, 좋은 일꾼들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믿으면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항상 마음에 불붙는, 불타는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요인들이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열정은 식어졌고 차가워졌고 냉랭해졌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충성 봉사의 자리에서도 어느덧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집안일, 가정, 자녀, 사업, 건강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잘 풀려지기보다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중도에 시련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믿음이 흔들리더니 열정도 떨어지고 식어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그들은 늘 불평했고 늘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누굽니까? 몸을 구부려서 그 율법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자 묵상하는 사람, 절대로 영월정이 식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신앙의 열정과 첫사랑이 식어지는 까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관점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일치되지 않을 때, 야, 정말 말씀대로 될까? 이런 의심을 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모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반드시 헤쳐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변함없는 열정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꾼 되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러하기 위해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심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일꾼들 되기 원하여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얻은 바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원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맡은 바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우리 일꾼들,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